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주부들께서는 더 바쁜 하루하루가 시작되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연휴 기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저녁, 좀 여유로운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4,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교회 밖의 신앙생활도 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도 보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직장이나 친구들 앞에서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자제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앞에서 성경책을 펴놓는 것이 왠지 기독교인의 모습으로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모스서는 그것을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공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책망하는지를 본다면 정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베델, 길갈 이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베델과 길갈에 가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제사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배인 것이죠. 늘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일마다 11조를 바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3일마다 11조를 바칠 수 있는가? 아마 이거는 3년마다를 잘못 해석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3일치 일하고 3일마다 또 11조 드리고 그래서 11조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옛날에는 한 달에 월급을 딱딱 받는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치 몰아서 드린다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3일마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꼬박꼬박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금에서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수은제, 낙헌제 우리는 잘 모르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목 제사 안에 들어가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말하자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기적으로 드리고 꾸준히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주일 돌아오는 주일 예배나 뭐 부활절 절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때 이럴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이 화목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와
꼬박꼬박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어김없이 잘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즉 하나님은 별로 기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은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4절은 그 구절을 짧게 집어줬습니다. 4절에 보면 가서 너희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해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더 악독하며 너희가 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을 때에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죄는 늘 지으면서 예배와 헌금 생활은 철저히 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4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자꾸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내한테 돌아오지 않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사인, 그 사인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 보면 곡식이 다 떨어지게 기근이 오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게 해서 아주 흉작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가뭄이 안 돼서 이제는 온갖 병충해로 흉작이 들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일어나게 해서 전쟁에 패하게 만들고 젊은 애들이 다 죽게 만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탄하십니다. 5번이나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재앙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예배당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더욱더 헌금을 열심히 드렸을 겁니다. 더 자주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고 더 많은 헌금을 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바깥에서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것을 보면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신자의 삶이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살기도 하고 깨끗하게 살기도 하고 정직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그런 깨끗하고 거룩하고 좋은 삶도 신앙생활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배만 잘 드린다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원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책이 대부분 그렇듯이 아주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이해될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좀 저한테는 상상력이 부족한 저한테는 좀 읽기가 좀 힘든 책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아주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돼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조금 더 주셔서 지옥의 대기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실, 근데 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계이죠. 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있는 이야기를 적은 것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입니다. 마치 철로 역정 같이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은 죽은 영혼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의 탓만 하는 시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람들이 점점 서로를 싫어하는 바람에 더 멀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구속으로 점점 혼자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곳을 운행하는 버스는 점점 멀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주 혹독하게 사업을 했던 사장이 나옵니다. 마치 스크루지 영감처럼 아주 인색하고 혹독하고 직원들을 달달 볶는 사장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장이 죽어서 지옥 대기실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부하 직원은 어떤 직원이었냐면 같이 일하던 다른 부하 직원을 살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살인자였던 것이죠. 사장은 그 부하 직원을 만나자마자 매우 불쾌한 마음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천국에서 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잠깐 내려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니, 사람을 죽였던 자기 부하 직원이 아주 행복한 얼굴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부하 직원은 자신 사장의 담당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기실을 안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장은 그 부하 직원을 보자마자 네가 죽인 다른 부하 직원이 생각난다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돈으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간청하고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 자비를 간청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직원의 태도는 사장의 비위를 더 건드리게 됩니다. 더 심한 거부감이 들게 만들죠. 마치 자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하 직원을 그런 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은 반복적으로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네가 죽인 그 부하 직원이 자꾸 생각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제가 사람을 죽인 것은 정말 나쁜 일이었지만 가장 나쁜 일은 아니었다고, 진짜 자기가 사람을 죽일 때는 정신이 반쯤 나가서 죽인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진짜 자기가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때에 늘 사장을 죽이고 싶었다고, 당신을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아마 지금 내가 천국에 있다가 이 땅 요 중간지대로 내려와서 당신을 섬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마음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장에게 정말로 우리한테 너무 가혹하게 행동했다고, 사장 당신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만 가혹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가혹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장은 발끈하면서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직장 일은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네가 왜 따지냐고. 그러자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사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신자처럼 살아갔는데 바깥에서는 그런 종교생활 아닌 정직하게 사는 것, 착하게 선하게 사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믿는 자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주간 모든 성도들에게 휴식과 쉼이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